수일이 주동행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송신범 목사입니다. ITS 복음방송을 시청하신 세계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구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변증학 교수였던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인 비비 워필드 박사는 그 신입생 환영회에서 이렇게 기념사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구속자보다 더 소중한 그리스도의 칭호는 없다고. 구속자란 말은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십자가는 우리의 두 눈동자 앞에 현수막처럼 드려지고 우리의 가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랑스러운 회상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환영사로 대독했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7절 말씀 중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의 피로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혹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와 회개를 강조하는 설교자는 인기가 없습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에서는 이를 자제하고 은혜와 성공 예하를 강조하라고 합니다. 긍정의 힘이나 목적이 이끄는 삶이 하면 된다, 삼박자 축복 등 마치 이런 범죄에 들지 못하면 실패자의 신앙처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긍정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이끄는 삶으로 하면 된다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삼박자 축복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의 영광을 위한다면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감수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고 주장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음을 감사함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즉 율법으로 인한 죄의 자각과 회개와 용서 없이는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칼 메닝거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구 사회의 죄의 불감증과 어두워져가는 현실에 대하여 죄는 어디로 갔는가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죄에 대한 언급을 전혀 듣지 못한다고 부언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단어였으나 이제는 거의 들을 수가 없다고 그는 이렇게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 아무런 죄도 연루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죄를 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죄는 어디로 갔습니까?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메닝거 박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을 다뤄야 할 성직자의 침묵에 대하여 메닝거 박사는 집단의 무책임성을 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나나 또 여러 사람들도 이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줄 압니다. 또는 주께서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셨던 자신의 눈에 들보를 숨기고 남의 눈에 티를 비판했던 사람들, 혹은 자칭 의인의 자세가 아니었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고는 그분의 용서와 위로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은혜는 십자가 안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사에서는 십자가의 중대서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혹은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던가 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행하신 일 속에 용해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농축되어 있고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서 말씀을 3절 말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예정과 또 두 가지 복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사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살려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비밀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8절 말씀에 전하는 모든 지혜와 총명과 또 9절 말씀 중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은혜가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자나 철인과 현인도 결코 알 수 없는 것은 죄로 인해 십자가의 은혜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가리워져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죄를 자신의 피로 씻어보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피를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와 은혜로 이끌려 나가게 됩니다. 9절 말씀 중간 말씀 9절의 중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원의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또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죄를 위한 속죄 사역을 행하셨으나 결과는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아들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죽으심에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존 오웬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첫 아담 안에서 우리의 본성이 처음 만들어질 때 우리의 본성은 존귀와 영예로 간을 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바 더 낮은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서 우리 인간들은 사단의 유혹에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람의 자녀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겠다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로 부패된 우리의 본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참 본성을 소유하신 독특한 분의 중재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즉, 한 본성 안에 두 인격체로 오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정된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즉 분노를 그치게 하셨고 은혜의 보고를 여신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데 누구에게 샀는가입니다. 안셀롬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은 사탄에게 값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사탄 보상론이라고도 합니다. 범죄한 인류는 모두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었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탄과 거래한 것이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에게 너무 많은 대가, 즉 아들의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의 보상론, 즉 죄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죄는 실체가 없습니다. 죄는 중성이기 때문에 거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단언 명령을 어긴 것으로 말미암았기에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견저 거래할 그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과 거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범죄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치명타가 되었기에 그 무엇보다도 용납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신이 만족할 만한 그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뜨리며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혹독한 보복을 감당한 것이 필요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큰 형벌을 감당할 인간이 이 땅에는 없기 때문에 참 인간 대신 하나님 자신이 그 형벌을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대신 아들이 지심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셨습니다. 아들의 염원은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도 우리를 그의 신비롭고도 놀라운 영광의 처소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적 사랑의 기준과는 다른 거룩한 분의 기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와 다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적 비밀이며 십자가의 비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통일됨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축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살아나가야 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며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여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십자가의 비밀을 통하여 얻은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느끼면 그 느낀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갈 줄 압니다. 모든 것은 주께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워진 우리 죄에 오염된 상태를 주의 보혈의 피로 말끔히 씻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동참하고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은 다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삶을 사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